아주 멋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금을 잘 안 사는데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뭐 돌 반지 이런 거 할 때 금값이 한 돈에 5만 원일 때 그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금이 28만 원 금반지 하나에 한 돈에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친구나 뭐 사람들 돌반지 같은 거 해주면 5만 원씩 걷는 게 아니라 금반지 하나씩 이렇게 해주거든요. 5, 6만 원일 때는 부담이 안 됐는데 20만 원 막 넘어가니까 이제 엄청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금까지 좀 떨어져서 한 돈에 이제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새로 나온 돌반지가 금 1g짜리 돌반지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 5, 6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 저거는 얼만큼 얇게 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 굉장히 이렇게 얇은 그런 금반지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 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석으로 인정하고 또 값을 높게 쳐주죠. 다른 것들과 다른 어떤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또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금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보석으로 남는 거겠죠. 지금부터 600년 전쯤에 프랑스의 그 브로그뉴라는 지방에서 기도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가 브로그뉴까지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옛날에는 브로그뉴 공국이라고 해서 지금도 와인이 아주 잘 나오지만 프랑스는 대단히 부유한 농산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베리 공작이라는 사람이 12달의 달수에 맞춰가지고 매달 기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서에 5월달에 보면 사실은 큰 그림이 아닌데 한 20여 cm 되니까 작은 그림인데 그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자세하게 그려 넣었는데 5월달은 예나 지금이라 결혼의 계절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앞에는 군합대가 막 분위기를 잡고 가운데는 신랑 신부가 다정하게 말을 타고 하면서 신부가 신랑에게 뜨거운 눈길을 보내고 그 주변에는 귀족들이 이제 같이 말 타고 따라가고 밑에는 분위기에 맞게 개도 2마리 암수를 그려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뭐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1416년에 완성됐으니까 딱 600년 전 그림인데 지금 보아도 저 그림의 색채, 화려함 이런 것들이 시간이 6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저 그림에 청색을 많이 썼는데 그 청색이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물감 중에 하나였던 울트라 마린 블루라는 물감을 썼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 미대를 간다고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학원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우리나라 국산 물감을 쓰더라고요. 신한 물감인가 뭐 그런 걸 썼어요. 고3 되니까 물감을 바꾸더라고요. 학원에서 일제 물감으로 바꿔서 써야만 그 입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물감의 재료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물감을 사서 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당시에도 청색을 나타나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가 있었겠죠. 근데 청금석이라는 준보석에 해당하는 돌에서 채취한 그 울트라마린 블루라는 이런 그 물감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쓴 거죠. 근데 이 베리 공작이라는 사람이 예술가들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 마음껏 그려다오. 그래서 이제 랭보르 형제가 열심히 사파를 그린 것이 600년이 지나도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집이나 옷이나 운동화나 사진이나 어쨌든 오래 가는 것,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 변할 수밖에 없고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얼만큼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변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냐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마치 좀처럼. 이런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쉬움을 노래했습니다. 요즘 저희가 옛날 가수 서유석 씨랑 같이 평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서유석 씨가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열려있는 가수예요. 그가 가는 세월,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는 시간, 잡을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노래를 불렀죠. 이분을 저희가 요즘 모시고 다니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래 겸 콘서트 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옛날에 저분이 가낸소를 통기타 치면서 부르는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 오신 분들한테 가는 세월뿐만 아니라 오는 세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저항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안 늙을 거야.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즘 여성들을 유혹하는 화장품 중에 문구에 이름이 안티에이징이라는 거 쓰잖아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저항한다는 거죠. 안 늙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반은 젊고 반은 늙었는데 누구나가 다 한쪽에 젊은 피부, 젊은 생명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다시 주름이 지고 피부가 노화되고 인생이 쇠락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톡스도 맞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몸매도 관리하고 연세 드실수록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세월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조금이라도 멈추거나 더디게 하고 싶다는 에이징에 대해서 안티하는 그런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간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모털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또 한편의 시간에 대한 자세는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만물이 다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고 늙고 시들고 죽고 그런 것들을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이값을 살자. 젊었을 때는 젊은 어떤 패기로, 나이가 들면 나이 같은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자세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져다주는 변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쇠락해가는 것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다른 거죠. 인류의 사상 속에는 그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성과 감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법칙적인 것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수천 년 전에도 2였고 지금도 2고 그리스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논리예요.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이런 걸 크게 얘기해서 로지컬하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 법칙을 만들었는데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피타고라스 법칙을 배웁니다. 이건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성, 변하지 않음. 그런 게 너무 부럽고 변화된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런 변하지 않는 속성이 누굴 닮았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인간은 계속 변하는데 신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불변한다. 항상성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다른 동물과 다르냐? 이런 신의 속성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과 소통할 수 있고 신을 닮을 수 있고 인간은 소중한 거다. 이런 전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양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통이 신약성경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거거든요. 이런 그리스의 이성 중심의 탄탄한 사고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그리스는 누구냐? 로고스였다. 이렇게 표현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감성이라는 것이 있죠. 감성은 자주 변해. 자주 변해서 어떤 때는 막 죽자사자했는데 어떤 때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좋다고 웃다가 어떤 때는 막 땅이 꼬전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애들을 안고 그냥 20층, 3층 아파트에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울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아갖고 막 사람이 미쳤나 할 정도로 막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땅이 꺼져라하고 한숨을 쉬고 중내 산에 막 그러고.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을 염려해서 이런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 감정은 너무 많이 바뀌어, 변해.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래, 사람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자꾸 변해. 그래서 항상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저차원의 것으로, 더 천박한 것으로, 더 존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이런 감성 우리가 에스테티카라고 불러요. 로지카와 에스테티카의 두 가지 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250년, 300년 전쯤에 18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자 중에 바움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냥 모든 게 이성 중심의 세대였고, 계몽주의, 근대, 이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래, 이성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캐릭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성이라는 것 자체가 천박하고 무시해도 되고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느냐. 감성도 나름대로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참을 찾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성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에스테티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미학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사실 미학은 아름다운 미자를 쓰지만 정확한 것은 이성 중심의 사고 체계에서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매우 소중하다. 감성을 통해서도 진실에 이룰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모더니즘을 지나서 감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쨌든 감성을 자극해야 되고
논리적인 복잡한 과정보다는 단 한 번에 직관적으로 뭔가를 던져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그렇게 있는 것, 영원한 것, 진리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성만 중요하고 영원한 것만 중요하고 쓰러질 것, 변하는 것, 감성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수천 년의 자세도 올바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어느 순간 죽음도 쿨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 그냥 그런 거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영원한 게 어딨어. 변하지 않는 게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이런 시대로 너무 급작스럽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진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멀고 우리가 너무 다른 사고방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확고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보통 저렇게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서 뽑았다. 선민의식이죠. 뽑혀진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뽑은 백성들인데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봐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지키셨고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가나안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지. 그 하나님 우리를 버려?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쌓은 돌로 만든 성이지만 단순히 인간이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신의 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오랑캐민족이 이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온다는 것은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불경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천 년 동안의 믿음과 확신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BC 587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도성을 다 불질러 버렸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했고 수많은 도시의 엘리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2세대, 3세대가 흐른 거죠.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대인들을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 옷도 고급스럽고 그러나 실제 저보다 훨씬 더 비참했겠죠.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는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웃고 즐겁고 희망적이고 해야 되는데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머리에 손을 짚으면서 절망과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우리를 화면 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면 좋을까요? 이 절망과 한숨. 한강 강가에서 한번 놀아보자. 기타 가지고 갔다가 하프를 가지고 왔는데 풍류가 없습니다. 저 하프는 수금은 그냥 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놔 버렸죠.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겪어야 했던 절망과 한숨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갈 꿈도 꿀 수 없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가 동터온다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사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보다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제2 이사야라고, 이름을 잘 몰라서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동터오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걸어두었던 수금을 다시 꺼내서 노래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강구하고 융성하고 있는 바벨론의 저 힘, 저 권력, 우리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저 바벨론의 힘이 도저히 사그러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 보십시오.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어도 저 풀은 반드시 마르게 되겠습니다.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휘황찬란해도 저 꽃은 시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절망과 눈물을 주었던 바벨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 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니 저 바벨론은 마치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고, 지금은 휘황찬란하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떨어질 꽃처럼 그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어서 한숨과 눈물로 세월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변하는 것의 아픔을 깊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1812년도에 고야라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냥 번역을 하면 늙은 여자들의 시간 이렇게 되는데 좀, 그러니까 두 할머니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거울 뒷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들의 복장을 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입는 드레스를 입고 있죠. 그리고 막 꽃장식도 하고 있고, 귀걸이, 목걸이, 또 뭐 머리에다가 막 헤어핀도 꽂고, 굉장히 예쁘게, 화려하게 가꾸면서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는 사신이죠. 죽음의 신. 두 할머니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려가려고 앞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얼마나 예쁠까, 어떻게 헛단장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물신적인, 세속적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세적이고 화려하고 물질적인 것에 탐닉하는 그 시대의 풍조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프게 음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너무 쉽게 인생에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 모든 나무나 짐승들처럼 태어남 있으면 살다가 자식 낳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쿨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사야 제2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풀은 마를 것이고 꽃은 떨어질 것이다.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복음의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그런 거지, 영원한 게 어딨어, 다 변하는데 진리가 어딨어, 영생이 어딨어, 구원이 어딨어, 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게 오히려 멋있는 거야. 이런 시대 풍조 앞에서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인간은 진리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신자는 그런 건 다 없어지지만, 세상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 문자 속,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이 문자의 전체적에 담겨있는 의미, 그것은 요약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단지 어떤 원리나 원칙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얼만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라는 것. 로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내려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체중이 느껴지잖아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온몸에만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고 팔은 뒤틀려서 꺾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잠깐 달렸다가 마른 게 아니죠. 그래, 신의 아들이니까 고통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해도 끔찍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변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구원의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순응하고 살고 있지만, 기독교 복음은 그 속에서 다시 영원을 찾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구원을 갈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응답하고 확신의 길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 오늘은 2013년 6월 30일을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13년 1월 1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딱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빠르기도 하고, 시간이 막 지나가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여름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하루가 다르게 벼가 자라고 있고 나무가 막 생명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여름에 가을과 겨울을 생각해야 되고, 생명이 약동하는 시기에 인생과 역사의 끝을 생각하며 예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13년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이렇게 수많은 변화무쌍한 삶과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과 진리와 영생을 갈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후반기에도 이보다 더 큰 은총,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새로운 날을 믿음으로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약속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6개월 동안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도 사회도 역사도 자연도 다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저희가 찾고 두드리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새롭게 주시는 2013년도 후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돌아온 날들 속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